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십자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경배하며 우리를 위해 주님의 보혈을 그 존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위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니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아무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음을 인정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귀한 믿음의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으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 14절 15절 이번에는 입으로 읽지 말고 눈으로 읽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의 혼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선포하십시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대요. 그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세상 나라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들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할 수도 있는, 그들을 움직일 수도 있는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임금, 세상신, 원수마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이 일만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셔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죠.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건 시대착오적인 얘기로 치부하고 치워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그 마귀의 존재를 알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마귀의 전략, 마귀가 힘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마귀가 가장 중점적으로 힘쓰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든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 일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에덴 동산 안에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아멘이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 안 보일 수는 있어요. 현실로. 그렇지만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죠? 대답 좀 해보세요. 흑암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셔요? 예수님. 빛의 나라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끊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거기에서 결핍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죠.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준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는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건 거의 마귀가 못합니다. 마귀는 다른 걸 통해서만 우리를, 어떤, 왜 기생충이 있으면 숙주가 있잖아요. 숙주. 사람 몸이 회충에, 기생충의 숙주 아닙니까? 기생충은 우리 몸을 숙주 삼아서 이렇게 영양분을 갉아먹잖아요. 마귀도 사람의 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넓혀가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어리석다고 그분들을 우리가 뭐 손가락질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죠. 우리도 너무 많이 속으면서 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쩌면 늘 속고 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당해요. 여러분, 거짓말은 알면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빤히 보여요. 그런데 속으면 그건 바보 천치입니다. 정말 바보예요. 모르니까 속는 거죠. 사기꾼한테 왜 속아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너무 근사하고 말도 잘하고 신뢰가 가게 말하니까. 그렇지만 원수 마귀가 아무리 속이면서 말을 해도 우린 알고 있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속지 않습니다. 왜? 우린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놈 자식이 우리를 바보로 하러?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바보로 하는 거예요. 왜요? 늘 당하니까, 늘 속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런 자들이지만 원수 마귀에게 다시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특권이에요. 영광스러운 특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오늘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뱀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바로 마귀예요. 계시록에 보면 옛뱀, 이렇게 옛뱀이라고 말을 해요. 옛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 걔가 바로 마귀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귀의 정체를 말해줘. 그 마귀가, 그 뱀이 그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속였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벽한 기쁨의 동산, 완전한 기쁨의 동산, 사랑의 동산, 평화의 동산, 안식의 동산,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때부터 남자는, 아담의 후손들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남자들이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그냥 쎄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쎄 빠지게. 이게 전라도 말이죠. 쎄 빠지게. 저도 전라도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쎄 빠지게. 햇바닥이 그냥 헬헬 빠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하고, 아마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이 인간은 해산의 수고를 겪지 않고도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뱀에게 속은 그 죄의 결과가 해산의 수고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하와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담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천천히, 다시 한번 천천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여기서 너는 누구 말하는 거예요? 뱀, 마귀 말하는 거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복음.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기 예수님도 등장하고 마귀도 등장하고 예수님의 승리도 등장하고 마귀의 완전한 패배도 등장하기 때문에 예언적인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어디 등장합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저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되죠. 남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 생물학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의 유전적인 죄의 DNA까지도 다 가지고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DNA와 남자의 그 모든 유전적인 모든 유전자들, 예? 이런 거, 유전적 혈통 이런 것과 완전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 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가 복수, 2개 이상 여러 개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100% 저기서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대. 여기서 너는 마귀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래요. 마귀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박살이 나요?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고 통치를 상징하고 이 머리가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정당도 그렇잖아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이 머리, 그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머리가 힘입니다. 근데 머리를 박살내겠대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가 박살나는 게 더 데미지가 큽니까? 발꿈치가 상하는 게 더 데미지가 큽니까? 머리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네가 죽여버리고 네가 이긴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타격감도 데미지도 너는 예수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이 통치권을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물론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마귀의 머리가 이미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하면 지금 마귀가 까불질 못하죠.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것이고 예언적인 선포인 거예요. 자, 성경의 맨 처음 책 창세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예언되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사야서 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같이 합시다.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 헛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면은 마지막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말을 했다가 분리하면 또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는 말이 거의 같은, 이 출처가 같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네가 틀렸다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말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말을 막 바꾸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틀린 걸 알았는데도 안 바꾼다? 그건 바보죠. 틀렸으면 바꿔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귀의 머리를 하나님이 박살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마귀는 십자가로 다 이겼고 완전히 자기가 승리했고 온 세상을 자기가 장악했다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통치권을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왜 하나님의 지혜이냐? 세상의 지혜로는 몰라요.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철학과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 자기가 하나님이면 왜 죽어? 그냥 말로 죄를 다 사하면 되지. 이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완전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으시고 소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완전히 멸하는 것은 언제 멸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왕국이 임하면 천년 동안 마귀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걸 무적행이라고 말하죠. 그 감옥에 갇혔다가 이 마귀가 또 천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마귀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지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면 천년왕국 천년이 지나면 마귀가 풀려나요. 걔가 또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꾀를 부리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그때 박살이 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머리가 박살이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마귀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은 이미 마귀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당해? 왜 맨날 싸워? 왜 맨날 그 사람들 미워해? 왜 맨날 시기 질투하고? 왜 맨날 그래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어쩌면 교회일지 몰라요. 제일 화해가 안 되고 제일 풀리지가 않는 것이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자손 대대로 왼수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저쪽 집안하고 왼수면 그 자식 왼수, 그 손주 왼수가 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거예요. 서로 인사도 잘 안 해요.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대 끝났다면서요. 교회 시대라면서요. 이제는 무천년주의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천년왕국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고 교회가 왕노릇,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 말도 안 되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그분들을 무시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셔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봐.
교회를 잘 다니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자식들 막 보내지 마세요.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의 머리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4절 먼저 볼까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자, 거스른다는 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같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헬라어 언어의 뜻이 뭐냐면 채무증서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채무증서. 내가 빚졌다고 하는 각서, 증서예요. 그건 나를 대적합니다. 그 증서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돈 갚아 이놈아, 돈 갚아. 안 갚으면 너 죽어. 너 감옥에 가야 돼. 이게 채무증, 빚 독촉장이에요. 말하자면 채무증서. 나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나를 불리하게 하는 그 채무증서를 주님께서 지우셨대요. 지우셨다는 것은 이렇게 이 하얀 페인트로 싹 그어버린 거예요. 채무증서. 이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이민규, 빚 이제 없어. 할렐루야. 박서원, 넌 이제 빚 없어.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우셨다. 자, 지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하여 버리셨어요. 제하였다는 것은 제하였다는 의미도 되지만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은 예수님께서 뺏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채무 증서를 누가 쥐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쥐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은 재판관,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그 자리가 그래요. 그림이 딱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럼 판사, 변호사 말고 누구예요? 그러면 검사, 기소장을 딱 들고 우리의 채무증서를 딱 들고, 이민규, 너는 이런 죄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졌지. 노원구 하계동에서 이 죄를 너 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아. 네가 뭐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설교를 한다고 까불고 있어. 그리고 이걸 흔들어대요. 재판장님, 저 이민규 저놈은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채무증서를 뺏어버리셨다는, 이게 제하여 버렸단 말이에요. 뺏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뺏어서 우리의 채무증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손에서 빼앗아서?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셨다. 자신이 박히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채무, 이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채무를 예수님이 다 자기 몸에 지셨습니다. 우리의 채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빚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뭐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죄 덩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가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미래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1년에 한 번 묵상하다가 뭐 고난주간에 잠깐 묵상하고 끝내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십자가 앞에서 서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지, 이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꺼이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아직 십자가를 직면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게 뭐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손해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손해예요. 여러분, 몸에 암이 생겼는데 병원 가서 빨리 수술 받아 도려내거나 아니면 도려내고 나서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든지 해야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내 몸만 망가지는 거죠. 결국은 암세포 쫙 퍼지는 거죠. 나중에는 손 써볼 수도 없을 만큼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15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시작. 통치자들 권세들을 누구라고요? 마귀를 무력화해. 무력화가 뭐예요? 총, 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뭐예요? 마귀의 무기가 뭡니까? 채무증서 이거예요. 이게 강력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평생 죄책감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불안감과 두려움. 여러분, 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왜 있는지 아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내게 아닌 거예요. 머리까지는 오는데 내 영혼에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또 나는 이거 해결 안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 내 모습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막 올라오죠. 성질 올라오죠. 뭐 미움 올라오죠. 뭐 시기 질투하죠. 예. 목회자인 저도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에서 자꾸 짜증이 나와요. 이 스타일, 이 말투. 자기가 뭐 다 알아? 뭐 다 아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해?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못 하잖아요. 제 윤영현 사모한테 늘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봐. 자기가 다 알아? 뭐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 지금까지는 제가 늘 했었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아내한테도. 왜요? 그 얘기들을 듣는 아내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하지 말래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 아내가 꼭 그런 설교만 틀어놔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들을 때 좀 막 걸리는, 캥기고 좀 불편한 말씀만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성령님이 입을 닫아라. 아들아, 입을 닫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을 닫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잘했죠? 잘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말씀의 약속의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력화된 마귀가 힘을 못 쓰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제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사모하는데요. 근데 왜 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더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그런 설교가 올라와요? 그게 제 생각일 것 같습니까? 100%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의 마귀의 증서를 예수님께서 뺏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저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로마 시대, 이 신약 성경이 로마 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이긴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하죠. 개선장군이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 왕들을 딱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노예처럼 신발 벗기고 쇠사슬로 묶어서 자기가 개선행진하는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를, 마귀의 무기를, 이 우리의 채무증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던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승리가 너희들의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대요.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기실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과거 시제는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반복되지 않는, 완전히 그때 딱 끝내버린 일을 말할 때 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가 되는 십자가의 승리는 반복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반복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안 믿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네, 자수성가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아주 잘 되는 분이에요. 손님이 그냥 막, 다른 가게는 이렇게 팔이 날리는데 그 가게는 손님들이 미어 터져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분이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한번 가본 사람.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끔 갑니다. 물론 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커피 마셔도 되고, 얼마든지 저희 집에서 제가 여기서 드립 커피로 내려 마셔도 되지만 꼭 갑니다. 이 무슨 VIP 대접 받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목사님 오시라면서 또 서비스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분이 한 60대 초반이신데,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손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다 끝나고 나서 혼자 퇴근해서 집에서 저녁 먹고 가만히 있으면 막연한 이 불안감, 이 가슴 한 군데가 총 맞은 것처럼 뻥 뚫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막연한 불안감,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온대요.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으면 아주 그냥 미치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심지어 하시더라고요. 이쯤에서 내 삶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문득 든다.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사실은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연약함이잖아요.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분이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 얘기를 털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목사잖아요. 목사 앞에서 그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제가 쭉 얘기를 조금 들어봤더니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형제들이 좀 있는데 바로 위에 형님한테 어린 시절에 많이 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그 남자 형제들끼리 뭐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좋은 형을 만나가지고 한 번도 형한테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좀 맞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딱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면 형들이 함부로 동생 못 때립니다. 절대 못 때려요. 근데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이게 가정이 이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5살짜리가 아버지가 말려주지도 않고 아버지가 통제도 안 해주고 바로 위에 한 몇 살 많은 형한테 맞고 심부름 당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안에 말할 수 없는 분노, 그러니까 분노와 불안감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한번 잘 진단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화가 많아요. 누르고 있을 뿐이죠. 그 화를 누를 뿐이지 화가 많습니다. 그게 폭발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손님이 많아서 잠깐 그 얘기밖에 못하고 손님이 많은데도 잠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좀 같이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조만간 그분 쉬는 날, 가게 쉬는 날 만나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바람도 좀 쐬면서 이제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꼭 그렇게 하자고 이제 제가 곧 통화를 할 겁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위로의 말도 아니고 김창옥 아십니까? 굉장히 아주 참 잘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들어볼수록 참 좋더라고요. 김창옥 쇼에서 몇 마디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거기서 자유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이 종합 선물 세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분노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해결한 것 같은데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갈 땐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나 혼자 있을 때 보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고민 없이 그냥 죄 짓거든요. 고민 없이 성질 부릴 때 성질 부리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힘들어요.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고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더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이 갈망, 이런 것이 계속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남편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 봉급이 올라가고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죠. 저는 이 고난주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룬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절기가 갖는 또 약점은 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 끝내버리고 그 다음은 또 대충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절기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무엇인지, 그 승리를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남은 삶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내 삶의 구체적인 승리로 맛보고 누리며 또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전위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맨 처음부터 한번 동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흔들리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죠. 아직 나는 멀었어. 아직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승리가 내 삶의 구체적인 승리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고 행동하고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원수 마귀의 손에서 그 모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재무증서를 빼앗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원수 마귀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십자가로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승리로 경험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의 사랑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그 빛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나라에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더 이상 십자가의 승리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다면 이젠 끝내야 합니다. 이젠 끝내셔야 합니다. 더 이상 계속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십시다. 주님의 승리가 내 삶의 실제적인 승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하게 겸손하게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제안했던 것을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더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 이외에 다른 허탄한 것들, 배설물과 같은 세상이 주는 이 잡다한 쓰레기와 같은 이 세상의 기쁨,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내 삶 가운데서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의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실체가 되게 하시고 나타내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가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셔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